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계심을,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아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 또한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탄식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9절을 이어서 본다면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질문하는 것, 스스로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경험한 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칼 이런 것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선언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구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얼마만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정말 크신 제한 없는 끝없는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확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까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확증을 아들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내 능력이나 내 자격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이, 의롭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올바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고려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의롭다고 보아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내 안에 죄는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었던 나에 대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선언해 주셨는데 세상에 누가 너는 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의롭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심판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이제는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 사람을,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탄 마귀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사람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그 헐뜯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요, 그 헐뜯고 그리고 훼손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사탄의 사명입니다. 자기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한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크게 만듭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잖아 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죄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계속 죄에 묶여 있는 것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묶여 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 나를 향해 의롭다 라고 선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뻔뻔한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나는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해,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더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가 의롭게 되었어, 이것을 믿고 누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이것이 쉽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값없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값없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지불되어진 것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불해 주신 것입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당신 죄가 있으니 이제 지옥에 가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런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을 겪을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일토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도 죽어가고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승리까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반드시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우며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한 없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환경을 본다면은 여전히 공고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살이도 했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자연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여러 종류입니다. 나와의 동족에게로부터 위험을 받기도 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험을 받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자연환경 그 바다 강풍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이들에게도 위험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고역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또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에 본다면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그 마음의 눌림에 그러한 고통도 고난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본다면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어찌 보면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가사를 본다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 땅에서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즐겁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정죄받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절 이제 마지막 후반절의 말씀을 본다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설득당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당하는 것, 누가 설득을 한 것이냐?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설득시킨 것입니다. 깨달아져서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설득당할 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겪어왔던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나 내가 겪어보았다는 경험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근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보증으로 그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후의 삶에 공고한 일이 전혀 없느냐,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심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